그래서 네 가지 것을 교회하면 한 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됐은 그리스도, 포도나무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 또 다 같이 신부, 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좀 네 가지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교회란 조직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첫째,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연결체라 하는 것을 저 많이 강조했습니다. 애매모호하기보다도 좀 제가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만 몸이다, 우리 몸을 잘 하면 되는데,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뭐 손, 발 다 다른 지체이지만은 그건 하나잖아요. 하나가 아니라고 말,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를 말할 수 없잖아요. 팔이 따로 있고, 뭐 분명 팔 따로 있고 다리 따로 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신경이 조직이 됐고 뭐가 됐고 다 연결이 돼서 하나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마치 몸처럼.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가 좀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랬을 때 몸으로서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속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기계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진다. 하여간 제가 다 설명 못하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가시면서 그렇게 되어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공동체. 예를 들면 하나가 아프면, 이런 뭐 발가락이 아프다고 여러분, 나머지는 신경 안 씁니다. 너 아프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발가락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전체가 아픈 거죠. 그런 것처럼 몸이랑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지체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한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 일어나면 전체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약간 개인이지만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이상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좀 써놨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좀 설명하기는 저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 하고 그냥 우리 몸뚱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한 지체가 되어주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지체들과 또 지체들끼리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몸으로 들어오게 되어주면 여러분 친형제보다도, 이스라엘 친형제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더 가까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것이 정상인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마치 내 친형제가 아픈 것처럼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고,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기억한다면은 점점 좀 그런 거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어떤 공동체, 뭐 단순한 친목 공동체가 아니고, 뭐 정부라는 거 그렇잖아요. 정부도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장관들 모이고 하나고 뭐 어샤어샤 하지만은 뭐 그게 지나가서 대통령 뭐 그만둔다든지 여러분 뭐 그렇게 좀 와를 다 없어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단체가 아니다. 일단 교회 들어오겠죠. 물론 우리 교회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몸이라는 속에 보이지 않는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친형제들 있지만 뭐 친형제들보다는 나는 거듭난 여러분들 더 가까운 것은, 이것은 뭐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란 특성 때문에 그래서 몸도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 중심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이 다 공급받죠. 난 잘 몰라서 과학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뭡니까? 뭐를 먹더니 그 음식이 다 우리 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것이 다 뭡니까? 이 포도당으로 예를 들면은 전환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그 말은 뇌로 가고 그 뇌에서부터 포도당이 다 이런 것이 공급되어 근육이나 이렇게 공급되어지면서 이게 힘을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머리를 거쳐가지고 머리가 그 각 지체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보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유지하시고 또 하여간 이끌어 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공동체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중심이 되어져.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중심이 된다. 왜? 교회 생명, 교회 유지는 뭐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 몸된 머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양분,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핵심은 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지만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교회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죽게 되어진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이 어디서 흘러들으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들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도 가질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관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처음에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막 나질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좀 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주는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영은 죽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머리와 연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기관들은 전부 머리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생각이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영양분도 공급이 되어지고 그 머리가 단절되는 순간 이 모든 지체는 다 죽어버리게 되어졌듯이 여러분 교회의 생명 어디가 있냐 각 개인들이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가 결정적이죠. 이 관계 있는 사람 살아나고 이 관계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그럼 다른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관계에서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오느냐.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고 어떤 뭐 깨닫기도 하고 내 주인을 알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생명은 단절되어져서 결론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 삽니다. 살고 여러분 그 사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중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열매는 교회의 모든 열매 맺는 일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앞에서 얘기한 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냐 하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얼만큼 붙어 있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활발하게 연합된 상태 남아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게 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포도나무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있고 접붙여진 그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예수를 잘 이해하지 않은 교회들이 막 프로그램 엄청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는가? 내가 볼 때는 이걸 교회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드신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 너희가 내 안에 거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좀 프로그램에 가게 되어지니까 그전 활발한 것 같지만 생명은 전달되지 않잖아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냐? 죽자 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네 안에 삶을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쯤 내가 죽고 그래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처럼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는다는 의미 속에서 자기가 포기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 존재가 없어져. 그게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만족. 그건 뭐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합해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사실 때
그때 여러분들 가장 열매 맺는,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실감하,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겠죠. 그럼 실감하시고 좀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성공과 실패는 교회가 열매 맺느냐 맺지 못하는 것은 각 교회 지체들은 각 개인이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걸 강조하지만은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우리 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그 자체가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열매 맺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 착한 말도 하시고 착한 일도 하시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가 기도가 된 금식의 때 어떤 것들이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데, 모든 것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그래야만이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왜 열매 맺게 되냐? 여기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려면 경험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내 것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져.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메말르게 되어집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더라도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 할 때 이때 열매 맺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나를 통해서 행하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하실 때 열매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방법이 없죠. 물론 말이 어렵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좀 잘 알아요. 이게 신앙에서 최종적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죽고 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는데 말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려면 굉장히 자기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강력.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뭐를 많이 배워야 되냐, 생각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열매만의 길이다. 교회란 건 다른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좀 그렇게 합니다. 이게 했나요? 71페이지? 자, 그럼 중간 봅시다. 몸에서 분리된 지체는 반드시 죽듯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는 자들은 결국 그 생명 말라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교회에서 분리되도록 하게 만든. 물론 몸된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서 자꾸 분리되어서 혼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교회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전달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여러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불가능 아니지만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이 없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전까지는, 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주님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정말 자나깨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사원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은 뭐예요? 그때부터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그분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죽고 이렇게 양도해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있어야 돼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 열매 맺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을 가지고 간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이런 보면 좀
약간 난 눈치채잖아요. 저는 어떤 갈등하고 있고 뭐가 있거나 지금 뭐가 부딪히고 싸우고 있거나 이런 모습 보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점쟁이라 그런 게 아니고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스처 하나 뭐 하나 뭐 움직여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거나 뭐 갈등하고 있거나 막 복음을 밀어내고 있거나 뭐 할까 보이죠. 그런 싸움을 여러분 다 나도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아무런 열매 없어요. 다 돌아다녀 해보세요. 10년, 20년 따로 갈등해보세요. 여러분 열매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일찍 깨달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전심으로 그걸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만이 내가 생명 없고 열매 맺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삶이 편하겠죠.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갈등하는 난 갈등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뭐랄까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지금 모릅니까? 이런 게서 다 알죠.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세상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타락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 순수한 거짓말.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어렵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 생애는 그런 뭐야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연합의 결과지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 맺혀서 발버둥 안 치죠. 가만히 거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수동성에 빠져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주님 닮아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변한다고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난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내 말 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충만해지고 예수를 더 많아질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일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세요? 착하게 사요? 기독교 그거 관계없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그분과 하나되게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되기를 소원해서 여러분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 그분이 점점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이러면 예수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걸 지금 기록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코 윤리와 도덕적 변화가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뭐가 돼. 그거는 도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가까워져 나가고 그분이 더 많이 내 안에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데 내가 뭐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1번의 목표는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기를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분이 점점점 내 안에서 많아지니까 뭐 하게 되냐. 내 삶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와 똑같은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교회는 아무런 열매 없다. 죽으나서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난다. 4번 운명 공동체. 좀 중요하게 읽어볼게요. 성경은 교회를 모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성경 어떤 묘사를 사용하든지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들 한 운명 공동체다. 이거죠. 한 운명 공동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같은 운명이잖아. 예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에게 주어지고 같은 운명 공동체죠. 같은 운명 공동체.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옆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니죠. 이 사람 아프면 나도 아파. 이 사람 죽으면 나도 죽어. 이 사람 잘 되면 나도 잘 돼. 이게 뭐예요? 식구들 가면 그렇잖아. 식구들 가면 얘는 뭐 합니까?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즐겁잖아. 내가 기쁘죠. 왜 그래요? 운명 공동체니까.
또 쉽고 다른 지체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죠. 어렵죠. 왜?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 운명 공동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표현은 그렇지만 다 이해하시라 그렇게 믿고요. 예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죠. 왜 죽었습니까?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죽었는데 그럴 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게 되셨다. 그분이 죽었지만은 우리도 죽은 거죠. 왜? 공동 운명체니까. 그분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 왜?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왜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어디에 앉히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하늘의 보좌는 아니고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우리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준다. 이유는 예수와 우리가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 상속하여 물려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속자죠.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유는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여러분들이 이브와 여러분들이 공동 운명체끼리 연합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 여러분 윤리를 도르쳐 실패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과 연합된 상태, 아담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죄인 됐습니까? 아담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거죠. 죄인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주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앞과 뒤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나와서 깨끗해서 성례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처벌받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죠.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축복과 승리가 바로 누구의 것이 되었냐?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거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 받는데 이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럼 기적을 믿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죽고 아담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되고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초자연적 기적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아담이 죄인 됐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죄인 됩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시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 즉 구원의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나머지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가질 수도 있죠. 뭐 기적 일어나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뭐 그 교회 다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안 주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 뭐 죽은 자 살았다, 뭐 살할 수 있겠다, 나사로 일어났다, 살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한데요, 아담이 죄인이어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논리적이 아니건 뭐가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어서 내가 함께 죽었다.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나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는 믿고 이런 감사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죽을 때 여러분 죽었다 사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아니, 나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지도 않고 아멘 하면 했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힐 때 아니 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하늘입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깊이 생각한다면요 믿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면요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아담과 똑같은 이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서 내가 윤리적 도덕적인 실패를 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신분적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담과 똑같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고 예정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게 되어집니다. 진짜 다른 믿음은 잘 없는데요. 그거는 진짜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태어났다. 그 사람이 거듭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은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이런 의심 안 생깁니다. 전혀 여러분들. 다른 기적은 조금 믿는 믿음 없는데 이것만큼은 착착같이 믿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지께서 있는데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면 막 눈물 팍팍 흘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자 일어나는 거 다 믿어요. 내가 기름 안수하면 병자 일어나는 다 믿고 그 역사 일어나요. 그러나 유독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건 지금 내가 말한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그 상징이죠. 뭐지 그거. 어떻게 우리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제 따지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마음속 열고 들어보면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가능한 사람은 믿습니다. 다르게 못 믿어도 구원의 관계는 말고 철석하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뭘 그게 어렵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의심 없이 믿어요. 왜? 내가 믿음이 줘서 안 해요. 나는 구원에 이런 믿음을 주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다른 거 잘 못 믿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조금 못 믿어요. 나는 이 사실 성경이 말한 구원의 관계를 의심 없이 믿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원에 이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려워요. 안 믿어집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올라가서 울고 벌고 뭐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구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결정적인 게 안 믿어집니까? 결정적인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 하는 자녀들은요. 이게 믿었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아담과 연합하여서 죄인 되었고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 똑같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도 죽었다 여겨주세요. 예수가 부활할 때 죽은 여러분이 다시 부활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그분을 앉혔을 때 우리 성도들 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믿어지니까 그 말 앞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거죠. 찬양 볼 때 아까 좀 오전에 찬양 잘 못했어. 왜 눈물 감격 올라죠. 주여만 해도 감격 올라. 항상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여 나의 구주 나의 친구요. 이야 이거 한마디 해보세요. 마음이 녹아나잖아요. 안 녹아요? 난 안 녹습니까?
그 말에 감격이 안 듭니까? 나의 구주,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생각해보죠.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축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친구라 부르시. 난 그 의미 잘 몰라. 근데 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감동을 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은 나의 친구라 부르시. 창조주께서 나를 향해서 나의 친구에 불러주시죠. 아니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이 안 무너집니까? 이상하죠.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안 하는 게 비성장수잖아요. 그런 믿음은 왜 살았을까? 왜 주어졌을까? 내가 무슨 믿음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난 다른 건 잘 못 믿고 이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뭐 돌파하고 뭐하고 뭐 기적 일어나고 난 조금 잘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계된 만큼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지. 믿어지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낙심하고 실망했다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내 구주, 나의 친구 녹아버린 거예요. 강처럼. 왜? 구원받아서 그런 거죠.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은 것도. 그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경험하잖아요. 이런 체험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주로 믿는 자들 삶 속에는 여러분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와 함께 왕이 되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뭐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좀 감격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지만은 사모하시면서 나가야 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이제 왜 이런 걸 계속 강조하냐면 나는 여러분이 종교 생활과 참된 구원을 혼돈할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은 종교인이 되고 종교 생활 하면은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눈물도 흐르고 뭐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의미 더 깊이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보게 될 때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게 끝나지 구원에 대한 저기는 교회는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끝내냐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더 깊이 연구, 교회론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교회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한다?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 지체가 됐다고 의미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구원받다는 말하고 이게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서. 우리 몇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의미를 정말 새롭게 깨닫고 내가 교회 한 부분이 됐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몇 분들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의미를 넓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거나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뭐가 쌓입니다. 쌓이면서 쭉 쌓여 나가면서 정말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튼튼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론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있던 전제죠. 왜 그러죠? 여러분 교회 지체잖아요. 자기 몸을 끊어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못 끊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전제 아래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한다. 왜 자기 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몸된 교회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지옥 가면 같이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려면 누구도 같이 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보내야 되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미 거듭나서 가진 이 믿음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다 여러 가지 각도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낭망도 실망 들 때도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나는 누구니까? 지금 여기 아파. 손 아프면 머리가 돌봐 안 돌봐? 자동적으로 돌보죠. 얼마나 쉽겠구나. 아야 하고 물으면 그냥 뭡니까? 너 팔이니까 좀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뭐가 모기가 와서 물으면 뭐 탁 좀 쏘잖아요.
막 어디 아파 뭐고 막 발라주고 뭐고 막.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지체 일부분이 고장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우리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확고하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힘입어서 나는 지체예요. 그래서 몸된 우리 머리에 되어서는 그분을 힘내버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세상 여기에 넘어가지 않죠. 물론 이런 믿음이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성령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소화시키게 좀 해주셔서 이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요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당신의 몸된 이 지체를 버릴 리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교회에 그러면요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분이 머리 되신 분, 모든 영양분이 그분부터 공급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기억해 나가면요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풍성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세례 회개 봅니다. 회개는 이게 조금은 순서가 늦었어요. 이게 지금 회심 끝나고 바로 들어갔어야 되거나 회심 하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 성령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여기 순서가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회심, 회개. 회심의 핵심 뭐가 회개에 있단 말이죠. 회개가 도대체 뭐냐. 자, 첫 번째 회심에 따른 회개.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믿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올바른 순서로 와야 되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이 순서를 강조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사실 가르치면서 좀 이런 딜레마랄까 좀 이런 스스로 질문이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공부하는가?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 이걸 다 구체로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여 주시죠. 이 구원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구원을 우리가 먼저 선물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이 구원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하잖아요. 복음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성령 세례까지 받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지역에 남아서 1년 반, 2년 동안은 주야로 밤낮으로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소들이 뭐요? 소들이 밥 먹을 때 막 풀 뜯어 먹죠. 양들 뜯어 먹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딱 앉아서 되새김질 하죠. 그래서 먹은 걸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나는 구원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이해를 하고 우리 구원하신다면 한 명도 이해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냐? 이 놀라운 구원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배웠냐? 이걸 해야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난 여러분 구원 받던 전제하죠.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이 이렇다고 잘못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에서 이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부지런히 설명하여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를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 나가 더 나가는 겁니다. 자, 믿음은 성장해야 되죠. 믿을 때는 막 예수 믿고 막 그랬는데 갈수록 믿음이 식어간다. 이거 가짜죠. 그건 가짜고 있습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되어 나갑니다.
이게 성장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아기 태어났는데 1살짜리 령이하고 태어났는데 10년째 령이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뭔가 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구원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부지런히 상고하고 여러분 추구하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 성장해 나가는 거지. 우리 회심이 있잖아요. 가짜 회심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밖에. 빌리그램 보세요. 나중에 마지막 가서 착착 드러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신자들이 많은지. 난 여러분들 그런 가짜 신자 하나도 없기를 난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려싸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 자, 회개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회심에 따른 회개 보세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실 회개가 먼저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아직까지 여러분 참된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뭐가 있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임의대로 자기가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여러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회개가 먼저 돼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은 회개하고 믿어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어버린다. 그건 가짜 믿음이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미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5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적 증언 보시죠. 회심에 따른 회개.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회개가 믿음의 우선하에 등장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믿음이 잘못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나 자신의 손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다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즉 자신의 죄를 사하실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죠. 구원에 이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분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아까도 앞에 설명했지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런 것들 성경 나오잖아요. 구원이 뭐냐?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체적 조건들이 나오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구원에 이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 예수님이 뭐 선지자고 그렇게 했고 착하게 살고 우리 또 뭐 이렇게 하고 나도 죄인이고 잘못졌으니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있지만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특별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 믿음을 갈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은 매우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주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들어간 자는 매우 적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고 손에 있는 사람이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게 될 때는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믿음이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를 회개하기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할 큰 원인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그렇습니다. 회개가 뭔가인지 오늘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죠. 자, 구원의 이런 믿음은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설교하죠. 천국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 즉 죄에서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서는 믿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에서 먼저 돌아서야 돼요. 참으로 죄와 멸망의 삶에서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 먼저 죄에서 돌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걸 뭘 의미하는지 조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 돌아서야 되는데 죄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죠. 그분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악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뭐예요?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사단과 세상의 등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에게 그러한 세상의 등을 돌리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속할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회개하고 사단에게 등 돌리고 세상에 등 돌리고 완전히 결발을 뻗바이 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예봅시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시에 설교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죄에서 돌아서는 이 행위가 있죠. 좀 옛날 난 주목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숫자가 몇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적지 않다는 처음 그런데 몇 사람들은 내가 현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 구원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원인을 따지고 생각해 보면 전부 뭐에 걸려냐면 죄에서부터 회개의 삶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 사랑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한쪽 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것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겠다 이거 말이에요. 이 세상 살 때도 예수님 만나서 조금 도움받고 뭐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가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거든. 난 여러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에 이런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구원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단호하게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나 거듭나면 같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마음의 중심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나서짓겠죠. 과거에는 나쁜 짓도 했지만 지금은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 거 좋아한다면 세상 거 사랑한다면 세상 것을 못 논다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확고하게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많이 걸렸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믿기 원한다고 회개하세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세상 버리세요. 세상 죽으세요. 세상 거 끊어내세요. 왜 세상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대로 즐기면서 마음 중심 속에서 어찌 이런 몸만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울고 불고하면 하나님께로 구원받다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사단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기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린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마귀의 자식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담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두 주인 섬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주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상 깨지 좋아하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예수님, 이러면 이건 완전 그 사람 이중 플레이, 이중 간첩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설 자리 없어요. 난 단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대해서 세상 조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가질 수 없죠. 그 믿음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이런 믿음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해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증명이 돼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 열매가 없고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의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사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면 완전히 변합니다. 옛사람이 있어서 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전혀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 존재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회개하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과 세상을 향하면서 주님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사단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좋아하고 이거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난 죽었습니다. 주님을 하고 완전 방향 틀어서 넘어져도 또 이렇게 나가야 구원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거듭나게 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한 부분도 있고 세상을 사랑은 생각하는 부분도 여러분 잠깐 들기도 하겠지만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확고하게 달라요 안 달라요? 예? 달라요 안 달라요? 확고하게 달리죠.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 구원이 무슨 그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장난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거듭나서 보세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 돼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점점 사라지고요. 죽어가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회개해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가는 세상에도 못 받게 죽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 뭐예요? 자기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뭐였니라 못 박았느니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게 죽었고 이건 현실 말하잖아요. 죽었고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잔재는 있을 것 같고 약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근본은 뭐야? 세상에서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할까 뭘까 그러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조금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개하자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려니까 이 복음이 들리냐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냐 그 말이지. 안 되지. 방향을 틀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요. 회개하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고 나면 이제 믿음 생기지 않아요. 죽어보시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니까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하나님께 좀 축복해 줄 줄 알아요. 잘해 줄 겁니다. 이게 완전 보험입니까? 수호신입니까? 하나님이? 보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참된 구원 받으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돼. 성경에서 순서 중요해요.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단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서 정말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가요. 그래도 우리 세상은 유혹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세상에 힘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옛날 세상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증오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 차원에서 봅시다.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277페이지 논리적 차원에서. 믿는 것보다 회개가 먼저 오는 것이 논리적인가? 앞에 말한 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질문은 논리적인가? 요점을 말하자면 우리들이 아직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다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잘 오해하죠.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은혜의 감정을 느끼고 뭐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뭐를 보지 못합니까? 자기가 죄의 세력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하나?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우죠. 그러니까 보여 못 보여? 안 보이죠. 그리스도 예수 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복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의 눈을 가리려면 뭐예요? 치우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돌아서야죠. 굿바이고 나와야 되죠. 물론 거듭나야 그것이 가능하겠지만요.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펼쳐나가야 된다. 자신이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먼저 자신이 묶여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 아래 결박된 사람, 그래서 죄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가짜예요. 아직은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혼종되신 분들은 저는 꼭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럴까? 뭐 성격이 이럴까? 왜 그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까? 이런 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를 안 해서 죄의 세력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성격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나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성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매일 패배하고 매일 그러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대로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려고 발버둥지. 왜 회개는 뭐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거 세상 거 내려놓으면 내가 뭐예요? 정말 너무 좋은데 달콤한데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찾고 예수 또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뭡니까? 정말 무기력한 그런 구원이 되어진 것이. 이게 좋으니까 못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집간 여자가요,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시집 가서도 계속해서 그 남자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도 좋지만 너 같이 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해가죠? 이렇게 둘 사이 틈에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렇게 터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새 남편, 새 남자 만나서 결혼생활 하려면,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 보내야죠. 마음의 중심에서 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난 다 보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로잡는 거 없어.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남자 아무도 없어. 그랬을 때 뭡니까? 새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해결한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게 되어집니까? 이 과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성같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좋아서 물때 숨기고 한쪽에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옛날 남자 만났던 남자 생각고 그리워하고 그 저녁에 잠잘 때마다 그 사람 꿈꾸면서 이 새로운 남자 만나서 이 사람 남자하고도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게 되어지느냐, 이 청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주적 사건에 거듭난 사건은 나는 우리 교인한테 몇 명 보면요,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론 나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거듭나 그러면 그 시간부터 완전해진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하시고 감안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갈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깜짝 놀랄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우리가 구원이 무언가를 이해하시고 기대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었던 거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버리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른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구원 속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다른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잡으세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성령 도와주죠. 회개는 누가 하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주실 수 있고 역사는 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성령께서 주도하지 않습니다. 회개만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버리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내버리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거듭났는데 세상에는 욕심이 있다. 이건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냥 완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가시길 다 지혜로 간절히 권합니다. 온전히 방향 전환해서 이제 세상 거 생각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집, 이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 합시다.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면 죄의 생각입니다. 죄의 생각이죠. 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오게 될 이런 생각이 올 때, 그거 잘못된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본성과 거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확고하게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갑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 그래서 중간에 봅시다. 중간에 누구든지 아직 죄에 갇혀 있거나 죄의 통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의 신인 사단의 강력한 방해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그리고 자신을 그 죄에서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왜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구준 거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죠? 어디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면 확고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뭐야?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믿어지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 행위가 나온다는 거. 입으로 시인한, 이게 일치되어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행위가 바뀔 정도로 내면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확신하게 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알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따라오냐 이 말이 자연적으로.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뭐로 측정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따라온 생의 열매로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믿기는 믿지만은 무엇으로 믿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죠. 그럼 왜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믿을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은 다른 것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죠. 세상부터 되돌아섰지만 여전히 세상 좋아합니다. 자, 증거 없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 마음이 아직 부패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뭐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이나 뭐였나 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회개의 결과가 뭐죠? 죄를 뭐 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본성이 여러분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제 이 세상의 죄를 밀어내고 싫어하고 악한 것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원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구원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야?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새 성향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 변화돼서 완전한 행위는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항상 세상 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항상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돌려놓자마자 또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구원받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변화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에 충격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인가? 매일 충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구원에는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에서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이 구원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성경적인 구원을. 나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좀 당분간 잊어버리세요. 정말 청기 전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니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너희들은 너 자신의 변화 때문에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어찌해서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충격 속에 살아간 놀라운 구원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는 구원이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이에요. 뭐냐?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짬뽕식의 구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이지.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을 구원이라 우깁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추구하고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 받아도 이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하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라 그 말이지. 회개하고 믿고 이제 이런 삶에서 나는 돌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난 없습니다. 회개해서 그 회개를 누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냥 나는 연약하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요. 그냥. 하나님도 지겨울 것 같아요. 맨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얼마나 강력한 구원인지 너희 아냐 말이지.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사도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는
안돼, 우리의 구원은 왜 그러라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야 됩니까? 뭔가 구원에 대한 절대적 오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은 이미 모르고 구원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열려는 사람 됐을까요? 이거 안 믿어. 촌스럽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냥 고상하게 믿다가 그렇게 고상하게 은퇴하다 고상하게 살고 고상하게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이야. 내가 올바른 구원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내 안에 계시니까 놔두질 않는 거죠. 성령 받으세요. 올바른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속에서 불붙게 하세요. 불타게 하세요. 비록 나는 완전하지 못해도 이거 아니다. 난 아침에도 기도해서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죠. 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스쳐지라는 생각이라도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란 말입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주님 나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집안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구원 못 받아서 그런다? 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고 성경적으로 말할 구원 속에 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정말 나는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구원 이것밖에 안 돼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엄청납니까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뭐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보라고. 난 여러분들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 그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가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 보세요. 엄청난 구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이런 구원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난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에 만족하라, 이런 사람들하고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싶잖아요. 나는 성경의 구원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구원, 되돌릴 수 없는 구원, 설명할 수 없는 구원, 영광이 넘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 구원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세상 끊어내야 돼요. 세상 버려야 돼요. 세상 것 좀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시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마시고, 육정과 이보는 다 십자에 못 박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께 나와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람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으니 어찌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받은 구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우리가 구원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 안 받아 그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다 뭐 구원 10원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그럽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휘황찬란한 난 구원을 누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누렸던 그 엄청난 구원을 나는 반드시 누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나는 보고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이하가 되는 구원을 내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힘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값싼 구원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값어치 없는 구원에 아버지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아버지 이것은 구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들어져 버렸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그만 흥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병목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을 내가 받았단 말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입니까?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를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제시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도들이 누렸던 구원, 세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구원을 저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진정하는 구원,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는 구원, 아버지 이들 것에서 새로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충격받는 구원이 아버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허락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가짜 구원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구원받던 뜨는 일이 일어나야 될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낭수의 놀란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구원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힘도 없고 무기력한 그 세상을 이길 힘도조차 없는 아버지 그런 무기력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죄인의 무전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서 놀란 구원의 놀란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1세기 일어났던 그 놀란 구원의 놀란 역사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며 온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 놀란 변화의 구원의 놀란 역사가 내 안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구원의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하전이부터라도 아버지 이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성도가 이 구원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 김생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 놀란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연약한 모습을 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영광과 놀란 구원이 우리에게 벌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제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가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놀란 역사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놀란 축복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믿음 아래 끝까지 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 믿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 돌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어제가 살았던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 나는 오늘부터 등 완전히 들러서 주님께 갑니다. 결단하세요. 주님도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간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세상 버려야 된다. 세상에 대해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거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세상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죽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죽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여 오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부터 이 죄로부터 온전히 죽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심, 내가 돌아서기를 나는 오늘 결단하고 내가 오늘 주님께 돌아섭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회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심의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왜 믿음이 쓰러져 버립니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선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까지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어째 우리가 세상에 살아면서 아버지 있다고 말이지? 아버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등 돌리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던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음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했나이다. 진심으로 돌아서지 아니했나이다. 주여, 내가 진심으로 세상을 미워하면서 아무리 세상을 어떤 내 자신 등 돌리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등 돌립니다. 지금까지 향했던 모든 세상과의 향락과 인정과 사랑과 아무리 모든 것도 난 등 돌립니다. 사단을 섬겨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섬겼고 내 자신을 섬겨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등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미사리 참된 회개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를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때 주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이런 믿음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젊은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등 돌립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을 향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 아직 등 돌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령을 받는 적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아주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던 나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된 회심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회개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서 아버지 하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사이에 끼어있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발을 왔다 갔다 탐구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던 내 발을 빼버립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 결심하고 결단을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구절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그거 초점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실 것이고 올바른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쫄깃하게 회개하시고 쫄깃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이호정 목사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 발을 담고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실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세상에서 덜빼기로 등을 돌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심하여서 회개하였나이다. 되돌아섰나이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기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을 영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시작하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회심한 자들, 오늘 믿음으로 회개한 자들, 세상에서 발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자들, 이제 나는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향해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오늘 선물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것, 믿는 것, 구원의 관계를 모르는 것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서 참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진정한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역사, 참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서 이 약속된 참된 성령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리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대로 신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주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결단은 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구나 걸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등 돌리기 전까지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거운 추가 세상에 있는 한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이 주시면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구원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잘못된 구원에 만족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를 누리고는 이 구원에 만족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참된 구원의 역사,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놀란 역사를 사모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나갔습니다. 이걸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회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이 회개를 배워나가는 동안 참된 회개,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한 교회는 정말 올바른 구원의 역사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날에 다 들어가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마쳤어. 오늘 많이 일찍 끝났네요. 15분 전. 이 말씀 하여간 어렴풋이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